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전제가 뭐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축복을 받고 살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로 의롭다가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종교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에게만 행한 것이구나,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읽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도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가, 혹시 나에게도 다른 사람을 내가 종교 행위를 좀 한다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로마서 성경 말씀을 신학교 다니면서 읽을 때 잘 안 읽혀졌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1장에 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구나, 나는 이거를 극복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깊이를 모르니까,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깊이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분명히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온전히 씻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교만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를 갔다는 것 때문에,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 조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가가지고 뭐 교수님께서 철학사를 읽으시오, 철학사를 읽어보고, 그러니까 철학사를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진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 죄는 그냥 간과하고 내가 스스로 지나간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영어 조금 공부 좀 하고, 독일어 조금 공부 좀 하고, 라틴어 조금 공부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머리에 들은 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죄는 나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는, 철학책을 읽어보면 죄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책보다도 그 책, 인문학책을 더 많이 읽다 보니까 사람이 로마서를 제대로 읽어야 될 텐데 교만이 가득 찼어요. 당시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인구의 한 3%가 대학교를 다닌다, 뭐 그래가지고 나도 그 3% 안에 드는 사람이다 해서 말이죠, 교만이 가득 찼어요. 교만이. 그리고 어디 갈 때 괜히 대학교 다니는 교련복 탁 입고 다니고, 나 대학생이요,
폼 제거 다니고, 그리고 베레모도 이렇게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딱 쓰는 거. 그것도 괜히 쓰고 다니고, 여학생이 지나가면 괜히 그 앞에 쓱 지나가고, 교만이 가득 찼어. 교만이 다 쓸데없는 건데. 그래서 당신이 무슨 니체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당신이 무슨 새로운 사상 가운데 있는 새로운 신학을 아느냐, 과정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더라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뭐가 계속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음학교 가가지고 로마서를 잘 가르치시는 이용희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고백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 고백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죄인 가운데 큰 죄인이더라고. 감정적으로 자꾸 죄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감정적으로 또 내 마음 가운데 육체적으로 이런 죄된, 죄악된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고, 그 어떤 땐 그런 행동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죄인이구나,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상의 인문학을 많이 공부했어도 죄는 죄야. 작은 죄도 죄야. 예를 들자면 큰 이 소태 말이죠, 먹으려고 막 국을 맛있게 끓여놨어. 큰 소태 국을 끓여놨어. 근데 거기에 독이 한 방울이 딱 들어갔어. 일반적으로 먹어도 괜찮은데 그거 다 버려. 이 독이 하나 딱 들어갔는데도 그것이 다 번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한 번은 김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했는데 먹는데 말이죠, 이게 돌이 막 씹히는 거예요. 근데 돌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잠깐 몇 가지, 한두 개 딱 들어갔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다 버려버렸어. 그렇잖아요. 작은 죄도 죄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작은 죄도 죄야. 우리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야.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작은 새 생각까지 다 우리 생각의 개념이죠. 우리 생각의 개념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분께서 세세한 미세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죄사함 받는 은혜예요, 은혜. 바리새인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두 사람을 언급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보면은요 정말 경건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렇다고 말이죠 지적을 해서 막 하니까 바리새인이 정말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그 속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주님 보실 때 악하죠. 교만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죠.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하는데 외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이 볼 때도 그들의 외적인 행동은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그 형식을 잘 따라서 하나하나 그냥 짚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어.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의 약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큰 약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가지고 성전에서 뭐 바르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유태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것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 그에게 필요한 만큼 얼마 정도 이렇게 세금 걷은 것 중에서 주고 그리고 자기 것 착복했던 그런 유태인들이 볼 때 정말 매국노들이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본인 자신이 죄진 것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왕의 재정 세미나를 하셨던 김미진 선교사님께서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본인이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헌금을 했어. 한 1억 이상 했나 봐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남들 모르게 헌금을 했다고요. 근데 은근히 자기 마음 가운데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게 올라오더래요.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누가 알아줬으면.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가 돌잖아요. 누가 헌금 많이 했대. 누가 뭐 헌금 많이 했대.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누가 나한테 헌금 많이 해서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고 그걸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기더래. 그래서 아직도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완전히 사업이 다 망가져가지고 빚이 40억 이상 졌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면서
나중에 은혜 가운데 사업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그 김미진 간사님에게 예민한 부분까지 깨닫게 해주시고 터치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 은혜 가운데 자기가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봤는데 아래로 향하는 삶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계셔서 그 설교집을 읽어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 잠을 자야 되고 또 사람은 또 잠을 자서 그 힘을 얻고서 일어나서 일해야 됐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독재자도 잠을 자야 되고 그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잠을 자야 돼. 잠을 안 자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매일 먹어야 돼. 그 떼끼니 때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을 내서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될 수 없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죄인 된다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겸손을 배우고 낮아짐을 배울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라고 권고하고 계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큰 교훈은 같이 한번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이 세리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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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왔던 그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건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조금 공부 좀 했다 그래서 조금 잘 먹고 산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하지 아니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또 죄가 기억나고 깨닫게 되거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 축복이란 말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많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